갈라디아서 3장 22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들 다들 평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지구의 가장 중앙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든 우리 인간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구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되 쌓을 곳이 부족할 정도로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너희로 부유케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인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가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몸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나 되도록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신명기 28장 4절에는 자녀 농사가 잘 되고 곡식 농사도 잘 되고 가축 농사도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신명기 28장 7절 8절에 보면은 싸우면 승리하게 해주기 원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꾸주면서 살되 꾸로 다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13절에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이리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잘 돼야 합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주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잘 된다 그 말이야, 믿음이. 두 번째, 육신이 잘 돼야 하는데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된다, 하는 일이 잘 돼야 한다. 그럼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하는 일이 안 되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지요. 또 하는 일은 잘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려도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육체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한다면야 그거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일을 친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육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육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일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또한 들리게 됩니다. 5월 22일 화요일 날, 저는 뉴스를 많이 잘 안 보는 편인데 한번 뉴스 잠깐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근데 특히 2030의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갈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삼고 있답니다. 참 얼마나 듣던 중에 기쁘던지 막 손으로 박수를 막 혼자 쳐댔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UAE의 공주들이 단체로 이번에 비행기로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러 갔는데 제일로 먼저 화장품 판매대로 가가지고 거기에 전부 있는 것을 싸그리 다 담아버렸답니다. 그냥 싹 담아버렸대. 그냥 가방을 몽땅 갖고 가가지고 싹 그냥 무조건 다 쓸어 담아버렸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긍지가 생기는지. 할렐루야. 우리나라 것이 그 정도로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안 좋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첫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아까 UAE의 공주들이 쓸어 담아가듯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시 싹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1위로 선정이 됐답니다. 어이구, 듣던 중에 참 기쁜 일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외국 수많은 세계 작곡가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하나를 선정하는데 이 82%가 단연코 우리나라 아리랑이 선정됐답니다. 그런데 그 선정하는데 한국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 얼마나 이 아리랑이 좋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1위로 그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 82%가 아리랑으로 선곡했답니다. 미국에서는 찬송가에 아리랑 노래 곡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곡으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노래를 부르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참 얼마나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으면 저런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좀 제가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 좀 알려고 쫙 검사를 좀 해봤더니 이 아주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리랑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작가 미상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민요가 돼버렸잖아요. 남녀노소가 다 가사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부를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민요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번에 보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계획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아라고 하는 말은 참된 나를 의미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아란 말은. 리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뜻이 안다. 안다는 뜻이고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랑은 즐겁다, 즐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뭐냐? 참된 나를 아는 즐거움,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 아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압니까? 거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누구인 줄 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참된 나를 발견하는 즐거움이고 나를 찾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데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개란 무슨 말이냐? 나를 알기 위해서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언덕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넘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평안의 언덕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찾게 되면은 내가 평안의 언덕으로 이르게 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은 진리를 외면하고 사는 자는 얼마 못 가서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자기를 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인생은 어느 날 불행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은 어디서 하는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아리랑의 이치와 도리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은 아리랑은 한 맺힌 어느 여인의 노래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얼마 있지 않아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얼마 있지 않아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말라서 다 죽고, 그리하듯이 진리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반드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아리랑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1위로 이 아리랑 노래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마는, 이 아리랑 노래를 만든 것은 세상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 노래 가사의 뜻을 해석해 본 결과 제가 이것은 아주 신앙이 아주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 놓은 노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자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죄 아래 싹 긁어 담아버렸다.
주었던 것을 다시 다 뺏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 안 듣는데 왜 주어? 다 뺏어버렸다. 영원한 생명도 죄 아래 가둬버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할 권세도 다 죄 아래 가둬버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도 다 죄 아래 가둬버리고 사람과의 사랑과 우애도 죄 아래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가둬버리니 사망이 지배를 받게 되었고 뭡니까?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둬버리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모든 물질의 축복을 다 죄 아래 가둬버리니까 우리는 가난의 경제적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사랑과 우애를 다 죄 아래 가둬버리니까 형제간에 미워하며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이 실계명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죄 아래 다시 싹 가둬버렸습니다. 다윗의 건강도 죄 아래 가둬버림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죽음 앞에 2번이나 문턱 앞에 갔다가 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형제 사이의 우애도 죄 아래 가둬버림으로 셋째 아우가 맏형을 죽이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됐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도리도 죄 아래 가둬버리니 자식이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긴장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안 돼요. 지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준 축복을 죄 아래 싹 가둬버립니다. 죄를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축복을 다 누리고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자 예비한 모든 복을 죄 아래 가둬버린 하나님은 이 죄 아래 가둔 것을 다시 줄 수 있는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이 오늘 22절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아래 가두었던 모든 축복을 다시 꺼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꺼내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 역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지난날 죄 아래 가둬버리신 하나님이기에 어느 날 갑자기 꿈 많은 청소년에게 건강을 다 죄 아래 가두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되어서 오늘 내일 이달 저달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숙모님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아래 가두었던 건강을 꺼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 아래 가둬버렸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므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저녁 잠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중풍병자로 누워있게 됐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4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친구를 권유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의 죄를 사하고 죄 안에 가두었던 건강을 다시 꺼내 주어서 일어나서 자기를 들고 왔던 침상을 지 손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안에 가둬버렸던 모든 인생의 불행을,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고 찾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다시 다 꺼내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애동 아들이 어려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에게 간질을 하게 했고 언어 장애인이 되게 했고 청각 장애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죽이려고 물만 보면 물속에 뛰어들게 하고 불만 보면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그의 외모의 몰골은 흉측한 애들 말로 표현하면은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 그랬으니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놀림감을 당했을까요? 말도 못하겠지요. 이 상황에서는 부모로서는 자기가 있는 것 다 투자해서라도 자식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 간절해서 여기저기 소문 듣고 다 쫓아다녀보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 아들이 죽어버리든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저게 죽어버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 고생 안 할 건데 그런 마음도 속으로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면은 믿으면은 당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래 그러면 내 아들도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그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하여 이 아이에게서 내가 명하노니 즉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명령하니 그 자리에서 이 귀신이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 아래 두었던 건강이 다시 주어짐으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꺼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거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보다는 거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는 다 나의 원대로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하네. 날마다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귀찮다 안 하고 주님은 기쁘게 여기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은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죄 아래 가두었던 모든 것을 주님은 몽땅 꺼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듭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참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 것이 느껴지지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토마스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꼭 이 말씀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도는 얼마나 웅변적인가를 하나님은 절대 안 본다. 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얼마나 길게 하느냐를 하나님 보는 것만은 아니다.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해야만 하는가 그것만 주님 보는 건 아니다. 얼마나 기도를 조직적으로 이쁘게 사람 듣기에 좋도록 하느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얼마나 솔직하게 믿음으로 하느냐를 하나님 보신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형편을 그대로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그대로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아는데 그대로 얘기하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는다. 이제 이 대표로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이쁘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하셔야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혼자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하신다면은 그거 상관없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저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진실한 곡조의 찬양한 음절과 진실한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올 것이다.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대환영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죄 아래 하나님이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두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다시 가두었던 모든 죄의 문을 열고 주님은 다 꺼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모든 아래 있던 가로막았던 것들이 다 우리는 다 찢겨지고 다 풀려지고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한 심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구하는 것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몸을 이끌고 오기가 심히 불편해서 오지 못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한 주간 때를 따라 늘 도와주신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까지 우리 모든 소유와 산업까지 평안하게 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죄 아래 가두었던 지난날의 모든 사실을 모르고 우리 힘과 능으로만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죄 아래 가두었던 것을 믿음으로 꺼내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되 과거에 주셨던 은혜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성도들에게 꺼내 복을 충만히 만족하게 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